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 16장의 말씀 중에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듭되어지는 이 삼손의 연약한 모습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 택정함을 받아서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명을 받았던 이 삼손인데,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삼손은 개인적인 그런 보복과 또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비록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벌하시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15장이나 또 1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마치 사사 기드온에게 그저 빈 항아리하고 횃불과 또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17만 5천여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크게 무찔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아마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거듭하여 자신의 욕정을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거기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 원풀이하듯이 분풀이하듯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듭하는 이 삼손의 연약한 모습은 사실 삼손이 바로 이 12사사들 중에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사기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움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다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가장 온전치 못한 것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이 사사기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중심된 도시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가사, 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도시가 바로 블레셋의 가장 중심된 도시입니다. 자,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기생을 보고 이제 그를 취하기 위해 이제 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이 삼손이 이 가사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서 사람들이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 그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서로 하는 말이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 가사 사람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이제 삼손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를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자, 3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마 그 밤에 삼손이 계속해서 잠들어 있으면 그 잠들어 있는 틈에 새벽에 이 매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마 삼손을 죽였을 겁니다. 삼손이 그 깊은 밤에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었다면 삼손은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다른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절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그 밤에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삼손이 그 밤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 이 가사에 있는 성의 문짝들을 빼어다가 그 문설주를 들고 문 빗장까지 빼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많은 삼손을 계속해서 건져내시고 그를 돕고 계시고 그에게 큰 힘을 주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삼손은 계속된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처음에 딥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도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일 때에도 또 아스글론에서 300명을 죽여서 그 겉옷과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300명 죽이고 또 딥나 사람들을 1000명씩이나 죽이면서 그 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로 삼손이 알아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블레셋의 기녀라든가 기생이나 또 블레셋 여자에만 마음이 뺏겨서 계속해서 이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삼손인데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도 삼손이 다시금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여자입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금지의 명령조차도 삼손은 지금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그 여인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 블레셋에 있는 여러 방백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여인을 매수합니다. 자, 삼손을 네가 잘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서 큰 힘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를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라.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 1,100개를 줄 테니 네가 꼭 이 삼손에게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이 들릴라에게 주는 겁니다. 자, 돈의 매수가 된 이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자, 3번에 걸쳐서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3번씩이나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자기에게서 힘이 나오는 이유를 거짓말로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둘러댑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가지고 여인에게 가져와서 삼손을 묶습니다. 자, 여기 활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푸른 칡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칡으로 사람을 결박했을 때 그 칡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렇게 이 칡 7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꽁꽁 동여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시켰다가 이제 삼손에게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삼손이 이 활줄 7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되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희롱하면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계속해서 삼손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손이 이번에도 또다시 다른 이야기로 둘러댑니다. 11절에 보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이번에도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들이닥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팔 위에 이 줄을 끊기를 마치 실을 끊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끊어버립니다. 자, 2번씩이나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자 이 들릴라가 또다시 삼손에게 추궁하듯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나에게 무엇으로 당신이 힘이 생기는지, 어떻게 당신을 참으로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또 이야기하라고 계속해서 삼손을 졸라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13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번에도 또 다른 말로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배틀에다가 나의 이 긴 머리를 그 날실과 함께 섞어 짜면 그러면 내 힘이 약해지게 되고 결박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14절에 바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디라고 하는 말은 순우리말로 배틀을 의미합니다.
자, 이 배틀을 다르게 표현할 때 바디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삼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릴라가 이 배틀의 날실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섞어서 이렇게 짜고,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삼손이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배틀까지 통째로 그 손에 붙들고 날실까지 거기서 다 빼내서, 그래서 다시금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번씩이나 이 들릴라가 이야기하는 것에 그 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둘러대면서 자기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결박되거나 또 그들에게 굴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본문에서 결국에 가서는 들릴라가 요구하는 대로 삼손이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그냥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므로 삼손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지막 이야기를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의 말씀에서 삼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 1절에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자,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를 삼손이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것이 앞에 15장에서도 또 그 앞장에서도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번 삼손이 무언가를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보게 되면 마음이 자꾸 생겨지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의 기생을 보고 또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을 뻔했다가 간신히 이 매복한 사람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듭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다시 소래 골짜기에 가서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삼손이 보아야 할 것은 블레셋의 기생을 볼 게 아니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고, 삼손이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사랑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삼손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삼손이 사랑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하며 그가 결국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이 1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마 이 해설을 한 분이 좀 더 확대해서 밤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들릴라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밤이라고 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 하면, 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의 원래 그 뜻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런 말입니다. 또 허약한 이런 뜻이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희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파생되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희미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해설자가 묵상하면서 들릴라가 밤이구나 라고 이렇게 그 풀이를 옆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자, 들릴라는 연약한, 허약한, 희미한 그런 말입니다.
또 학자들은 이 들리라라고는 이 동사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약하다, 연약한 이 말을 약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말로도 이 뜻을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삼손이 첫 번째로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자, 이 말이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들릴라, 연약한, 허약한, 희미한, 또 약하게 하는, 자, 이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하고 삼손에게 계속 요구함으로써 삼손을 약하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당신의 그 큰 힘을 어떻게 하면 결박시킬 수 있는지, 당신을 어떻게 하면 허약하게, 연약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들릴라가 계속해서 지금 삼손에게 묻고 있는 건데, 삼손의 대답 속에 이렇게 하면 나를 그렇게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가 약해지는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약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도 다시 보시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또 말합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약해져서, 삼손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약해지게 만드는 라고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삼손이 들릴라로 인해서 점점 약해져 가면서 결국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 사사기 16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앞전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태양 같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매일 성경에 해설하신 분은 바로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희미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태양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밤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겁니다. 태양이 더 활활 타올라 밝은 빛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릴라 때문에 이 태양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태양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들릴라에게 결국 잡아먹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연약하게 하는 거, 나의 마음의 밝은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 그게 들릴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내 이야기다. 나는 뭐 때문에 연약해지는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환해져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다 가리워서 그 빛을 희미하게 만드는, 들릴라, 희미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묵상이 된다면 나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그 들릴라, 나로 하여금 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들릴라, 바로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묵상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내 마음에 어둠이 쌓이면서 점점 내 마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험도, 그 은혜로운 체험도 점점 희미해지고 바로 우리 가까이에 들릴라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서 나를 약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들릴라,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들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바로 이것이 어두움의 영적 세력, 마귀가 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이 마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또 내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이게 들릴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들릴라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고 들릴라에게 결국은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들릴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이 주는 영적 의미를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결코 약해지지 않는 믿음, 희미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많은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삼손,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위기를 다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손이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으로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지만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며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영적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늘 들릴라가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체험들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태양같이 빛나야 하는데 이것이 어두워지고 있으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해지기보다는 더욱 강해지고 또한 희미해지기보다는 더 밝아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둠 가득한 세상,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 많은 인생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며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